우리는 때때로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생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의 벼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랑은 비록 끝인 것 같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도 담겨져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만 사실은 멀리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갈 수도 있죠.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가 맺는 모든 장소는 다 가지 끝입니다. 가지 끝, 나무 끝. 나무의 크고 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원줄기에서는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런데 가녀린 가지 끝에서, 그 끝에서 수많은 꽃이 피어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가지의 끝은 나무의 끝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서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 12일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혼란과, 그래서 경제의 추락과, 1조 5천억이 빠졌다고 그래요. 환율은 치솟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혼란상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은 펼쳐질지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창조자, 이 나라의 진정한 왕,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에 의하여 역사는 새롭게 펼쳐져 왔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기적처럼 구출이 되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발하자마자 이들은 진퇴양난의 위험에 처하지요. 이야, 우리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막 출발할 때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극적으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또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변심한 애굽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검푸른 파도를 넘실거리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리를 보면 옆으로는 갈 수가 없는 바위산이에요. 갇힌 거죠. 꼼짝없이 갇힌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상황을 극복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본다. 무엇을 보고 있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나? 이게 신앙이죠. 따지고 보면 신앙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네. 세상 사람도 봅니다. 우리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저들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느냐?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환경만 보였습니다. 앞에 가로에 놓여 있는 홍해바다가 보였고 뒤따라오는 포악한 군대, 성난 애굽 사람들이 보였고 좌우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높은 바위산이 보였고 저들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위협의 순간에 자기들 곁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장엄한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황량한 광야에서 죽어 무덤도 없이 던져질 바에야, 길가에 그냥 내동댕이 쳐질 바에야 저 애굽의 초라한 종의 노예의 무덤에라도 묻히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였고 장애물만 보였고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온통 두려운 곳일 수밖에 없었고 온통 불평과 원망 속에 저들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저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저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것, 절망의 상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었더니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도 봐야죠. 문제를 안 보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문제도 봐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이게 저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바다 위에 뛰어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잠잠하던 풍랑이 다시 옆에서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주를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잘 걸어갔어요. 근데 그의 눈에 갑자기 풍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는지라.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학생들은 성적이 최고의 문제지요. 그러나 청년이 되면 진로와 결혼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행복할 것만 같나요? 행복할 줄 알고 결혼하지만 결혼하면 또 다른 더 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또 찾아와요. 이게 인생이죠.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를 얽어매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네,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의 바틀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흑인이에요. 태어날 때 언챙이로 태어나요. 입이 갈라진 언챙이로. 그리고는 귀 밑에는 큰 혹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졸업을 했는데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부모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며 컸어요. 너무 비관적인 인생. 그러니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보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백인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가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인 주인 아주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전도를, 이 소녀에게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가서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여기서 희망을 봐요. 위로를 얻어요. 그 이후에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학교의 교수로 초빙이 돼요. 모두가 찾아와 축하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냐고. 그때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녀를 인도한 거예요. 네? 그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 나와 늘 함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깨달은 그녀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특별히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선교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환경을 보고 문제를 봤다면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그럼 모세는 애국 군대가 안 보였을까요? 모세에게는 넘실대는 그 검푸른 바다가 안 보였을까요? 도저히 올라 피할 수 없는 높은 바위 절벽이 모세의 눈에는 아예 안 보였을까요? (120세) 먹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네? 죽을 때도 눈이 맑았던 분이 모세가 그거 못 볼까요? 우리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자그마한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 아람 군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죠. 너희 가운데 거하는 엘리사를 던져라. 엘리사를 잡아내라. 그러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그리고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 못 보았을까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외쳐대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지요. 다 보았지요. 그러나 그 군대 넘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도 보았지요. 할렐루야. 이걸 보는 거예요. 애굽의 철병거를 왜 못 보았겠어요, 모세가? 그러나 그 철병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지요. 할렐루야. 문제 뒤에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본 거지요. 믿습니까? 12명의 정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기에 거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7족속 그리고 7족속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 못 봤겠어요? 네? 못 봤겠어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눈이잖아요. 눈의 아들이니 왕눈이지. 왕눈이. 그걸 못 봤겠어요? 네? 다 보았지요. 골짜기에 철병거가 가득한 거 못 봤겠어요? 다 봤지. 그걸 보지 못하고 철병거만 본 사람, 아낙 자손만 본 사람, 골리앗만 본 사람들은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의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나 그 철병거 그 아낙 자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 이 나라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 2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신앙이죠. 주를 보는 거예요. 문제 뒤에 있는, 벼랑 끝 저 너머에 있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지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목회자는 목회의 현장에서 앞으로도 벼랑 끝 체험들은 찾아올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넓은 길에 무슨 불 기둥이 필요해요? 구름 기둥이 왜 필요해요? 좁고 협착하고 한없이 고부라져 있으니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그분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주시죠. 네. 진이의 말보다도 더 다정하게. 진이가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14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시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일을 멈춰 세우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시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려놔야 돼. 잠시 내려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주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시 30편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네?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내가 10걸음 도망쳤는데 나를 쫓아오는 놈은 20걸음 쫓아온대요. 그 어떻게 도망가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기다려.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는 그 절벽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벼랑 끝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잠시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주셨죠. 기다림의 훈련.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네? 40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기다려야 돼. 그러다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다만 한 번 더 해요. 다만 대기만성형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기 맡긴다라는 말은 원래 유목민들이 쓰는 말인데, 그들이 무거운 짐을 말이나 당나귀, 약대의 등에다가 딱 얹는 것을 맡긴다. 네? 약대 등에다 딱 얹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주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도 주께 맡기고, 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가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